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 저는 커서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했더라면 저도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나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릴 때 뭐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 뭐 다는 똑같지 않습니다. 장군,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할 때 속상하다고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쓰레기 청소부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야, 좀 꿈을 크게 가져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한국 경우에 건물주, 빌딩 오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연예인들이 하도 건물 이야기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사실 여러분 모든 그 업계가 마찬가지지만 연예인들도 수만 명 중에 탑 클래스 찍는 사람들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 번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중초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했냐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좋은 집 사드렸다는 등 아니면 좋은 고급차 사드렸다는 등 그것만 보고 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수만 명 중에 몇 명 없어요. 어느 업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물 샀다, 뉴스도 거의 보면 아무개 연예인이 몇백억짜리 건물 샀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커서 그거 되겠다 생각하죠. 그나마 옛날에 장관 대통령 하던 애들이 나중에 연예인 하다가 나중에 요즘은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건물주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커서 뭐가 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어른들은 어떻게 꿈처럼 살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는데 저하고 황 목사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릴 때부터 목사 되려고, 저는 절대 목사 안 되려고 이렇게 완전히 생각, 개념, 관념이 다른 길로 가는데 딱 만났잖아요.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건물주가 됐던 아니면 어떤 많은 돈을 가지게 됐던 이것에 대하여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건물주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없대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이 그거예요. 건물주가 되기 위하여 묻어내를 씁니다. 엄청 노력도 하겠죠. 돈을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한국에 광고 엄청 날 때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은 그 광고 낸 사람밖에 없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들에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유튜브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던데 1년 내에 10억 버는 법 이런 얘기 나온답니다. 근데 진짜 1년 내에 10억 버는 사람보다 그거 만든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억은 벌었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건물주는 되었는데, 되기도 어렵지만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너 그러면 건물주 돼서 뭐 할래? 라고 하면 그 이유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설령 어느 목표와 지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감과 좌절감이래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 할지라도 성취감보다 그들에게 찾아온 건 공허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빌딩 있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빌딩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빌딩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15층짜리 있는데 나는 3층짜리 있는 거예요. 나는 3층은 고사하고 지하도 없는데 3층 있는 사람은 15층 사람 보면서 또 좌절감 느끼고 그 목표가 뭡니까? 15층 만드는 거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자기 인생과 미래가 말이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서 능력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었으나 찾아오는 공허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중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잘 모르는군요. 건물주가 아니어서 모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내용이 참 이상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오늘 1장부터 보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설교 주제죠. God's calling이에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 지혜로 본다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고 학업 뭐 이런 거 좋은 사람 별거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맞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맞아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린도는 그때 그 지역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모든 산업 이런 것에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편지를 쓰고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사학이라고 해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늘 예수만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 잘하다가 예수 이야기만 나면 흥분하고 이 말 저 말하는 것 같은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한테 무식하대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구조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 너희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서 다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 미련한 것들이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똑똑하다고 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이 말은 foolish, stupid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은 어떤 틀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나 그렇게 잘난 척 했는데, 나 그렇게 똑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바울한테도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다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9절 때문에 그렇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더 세상적이 되려 하고 여전히 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주가 되려 하는 이런 것에만, 그리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의 틀로, 세상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울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의 선택이다. 설교 제목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장 예를 들어 제가 조그만 그 구멍가게 리코스터 한다 할지라도 직원 하나 뽑을 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예전에 뭐 한 거의 20여 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였어요. 밥 먹고 이제 그런 다음에 길거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칠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 지나도 안 와요. 뭔 일 난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제가 갔죠. 갔는데 그 카운터 앞에서 뭐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3잔 사면서 99전짜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3잔 사면서 100불짜리 주니까 이 계산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에 띡띡 누르면 되지만 이거를 막 손가락 해 가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얼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 일하는 캐셔가 믿질 않고 자기가 끝까지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100불에서 99전짜리 3개 하고 플러스 택스인데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뽑고 싶습니까? 그렇게 안 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틀로 맞지 않는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더 아래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반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고 더 편안하게 살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욕심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어서라도 기어이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자들의 배신당하고 권력에 하여 죽임당하게 죽일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무능력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유혹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수어 예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복 받고 건물주 되고 15층, 나는 24층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나면 간증하는 게 맨날 그 간증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번에 5층짜리 샀다 그러면 난 입이 간질간질해. 왜? 난 8층짜리 있거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5층짜리 막 얘기하는데, 근데 끼어들려고. 왜? 난 8층짜리 있거든. 15층이다면 에이 그때 이렇게 하지 그랬어. 꼭 지금 겨우 어떻게 해서 지금 3층짜리 마련한 사람에게 5층짜리 말하는 사람에게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5층이야 이렇게 했으면 15층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게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내가 뭔가 채워지고 갖춰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경험하여 내가 이런 성격이 깨어지고 내가 이런 고집이 깨어지고 내가 이런 상태가 깨어져서 내가 그 깨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어떻게 본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어져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A choice of reversal, 하나님의 선택에 반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짜 그 모습을 보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듣는 게 그렇게 성질나고 그렇게 불편해요?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조금 더 이런 단어 쓰기 애매하지만 심리적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선한 신앙 양심 있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맨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신앙적이지 않나? 이게 더 주님 닮아가지 않나?를 알면서도 근데 저렇게 확 하니까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내가 못난 것 같고 바보 같으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니? 세상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거꾸로 갈 수 없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막 달려가요. 여기서는 별로 금으로 못 봤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20 몇 년 전이죠. 때만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갑자기 무슨 세일 같은 거 합니다. 이만한 통에다 세일 몇 프로. 사람들 거기 백화점 들어올 때는 우아하게 들어왔다가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쫙 가서 이제 막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어떻게 힘이 센지 아줌마들이 막 이러면서 골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굉장히 고상한 집사님 같고 막 이렇게 쫙 오다가 뭔가 이익이 됐는데 버티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르르 달려가게 되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만약에 양보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렇게 휩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딱 들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게 하나에 2,000불짜리인데 오면서 와 20불에 샀다, 눈 뒤집히죠. 그거 2,000불짜리가 20불짜리 하더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것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욕, 욕심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못 견디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데 집에 가면서 성질납니다. 그 여자 미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늘 뭔가 만족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움받아 만족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잖아요. 만약에 그 2,000불짜리 20불에 산 원피스로 합시다. 3분이 교회를 딱 입고 왔어요. 너무 예뻐. 다 묻겠죠. 어머 예쁘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누구 말 돼요? 어머 예쁘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개 땡땡 백화점에 갔는데 2,000불인데 내가 20불에 샀어.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디 막 또 해? 뭐 이렇게. 그것 자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못 보고 우리는 자꾸 내가 그것을 나도 가져야 되고 난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에피소드는 얼마나 늘릴 수 있죠. 그 다음 주 보니까 어떤 분이 똑같은 거를 입고 왔어요. 어머 샀어? 나무개 백화점 갔더니 10불에 팔던데 20불에 산 사람 2,000불을 20불에 샀는데 10불에 샀다 하면 그것도 미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주님 만나 깨진 이야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누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걸 누렸다 그러면 나도 만만치 않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그런 거 말고 네가 맨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한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못 넘어가면 홍해가 마지막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이 구원이잖아요. 여기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본능에 의지하여서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꾸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10절 이하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리면 그 비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하시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네. 뭔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지금 이사야 말씀 그거거든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안 믿어지죠. 왜? 힘드니까. 뭐라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3개 주는데 내가 너한테 나중에 5개 줄게.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 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져야 되거든요. 내가 만져야 돼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변화가 아니라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기껏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여종 아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면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종종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지금 중동의 문제가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머리 쓴 것이 말이죠. 내가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잠언 말씀을 보시면 잠언에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6절 말씀에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이 그 맞죠?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꾸불꾸불하게 만들지 않고 곧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형통입니다. 남들은 인생 돌아가는데, 남들은 꾸불꾸불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타락한 본성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길을 곧게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 하신 적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면 이게 꾸불꾸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가는 중간중간 보석도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 뭔가 대박 사건도 좀 있고, 중간중간 돕는 사람도 톡톡톡 나타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을 텐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길로 못 가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못 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다른 길은 없는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가듯이 곧게 가야 되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니까 저쪽에 좀 뭔가 나은 것 같고, 저쪽에 사람들 좀 있으면 그 길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러니 자꾸 정보를 캐내려하고 뭔가 알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도망갈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리고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정도였었어요. 가까운 제자들에게, 조금 먼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리석다고 내던져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냥 십자가로 읽지만 이 앞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하는 갓난 애기들도 자기에게 좋고 유리한 걸 손에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더라도, 그 값어치를 모르더라도 말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장모님 되시겠고 제 아내의 친정엄마 되겠죠. 촌술 제 말씀드려요. 오셨어요. 애들이 세배했어요. 그때 당시 큰돈 10,000원을 주셨습니다. 한 명. 어머니 가시고 난 뒤에 그 10,000원 얻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0원이 여러분 그냥 30,000원이 아니라 그거 찾느라고요,
애들들들들 볶기도 하고 말해봐라 생각해봐 아무도 모른대요. 신경도 안 써요. 뭐 밖에 혹시 나간다 해서 밖에까지 다 다니면서 누가 10,000원짜리 들고 가면 그 우리 돈 갖고 막 나중에 찾다가 막 성질은 나고 막 이러다가 다 포기하고 있다가 아내가 청소하는데 쓰레기통에 종이 3장이 딱 들어가 있는 파란색 종이 3장이 딱. 그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치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게 옆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땐 10,000원짜리가 더 좋은데 애들 생각할 때는 10,000원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평상시에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라 휴지를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거는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아무 쓸모없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사탕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원통하고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당연하다 여기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당연하다. 그 십자가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살짝 빼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 얘기하면 대답 따라서 안 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신앙적이거나 순수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믿으면 뭔가 성공하지 않을까? 내가 법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뭔가 많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거 안 주면 믿음이 떠날 수는 없고 시들시들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만 싸웠어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어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어딜 찾아보아도 제자들끼리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나눴다 이런 얘기 한 번 안 나옵니다. 적용하고 숙지하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삶이 변한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우리가 맨날 그렇지 않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수단과 방법과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 그 기대 이상을 얻으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자기들을 채로 치듯이 가지고 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마귀가 날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라고 그래요? 안 믿으니까. The power of God. 왜 power라는 단어 쓰겠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별볼이처럼 보이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히려 거꾸로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물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리석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에게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잘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뭐 스포츠가 됐던 연예인 됐던 스타들이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깨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만났더니 나를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얘기만 우리가 늘 들어와가지고 우린 그 생각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3장 7절 8절 17절 말씀 볼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에 쭉 나옵니다. 빌립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 배설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한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인정받고 능력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다 버리고 난 뒤에 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살지 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너는 좀 다르게 살아. 원래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 사람마다 소명은 다르지만 제가 사범대학 가서 선생님 되려고 사범대학 갔잖아요. 가난하고 공부 좀 잘한다고 거기 갔거든요. 안 되려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교사 된다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교사도 뭐 하려고. 누가 목사 된다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꾸 얘기해요. 꼭 해야 될까? 그냥 신앙만 해. 꼭 목사 하려고 하지 마.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학생이 저한테 면담하길래 진정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들 뭐 하려고? 막 뭐 얘기하길래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쪽 업계라면 죄송한데 이쪽 분야에서 제가 30년 넘었어요.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차마 그 얘기 못했는데 그 생각 가지고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되는데 다듬을 때 너무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만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잖아요. 그 고통당하고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 맞고 돌 맞고 뭐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고 같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만나고 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갔고 이랬는데 나를 본받으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나 앞에 뭐가 가로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한 거예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바울이 인생 변한 것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참 안 된 것 같다. 나도 이제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넘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단 하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울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만난 걸까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 지켜보십시오. 바울은 너무 멀리 있다면 바울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성공하고 있는 모습,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뛰어난 모습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 어떻게 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여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짓의 신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1장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해 보인다는 것을 떠나서 외롭게 계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겸손해져야 된다고. Core of the gospel is hum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수록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9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합시다. 내가 뛰어난 인정을 받았다 합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 교회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좀 떳떳하고 나도 그 정도 되어지면 굉장히 떳떳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는데 그것은 곧 어리석은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었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진짜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물질적인 성공과 만족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고 야 인생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헛되며 이런 말 안 할 거다 생각을 하죠.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기준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반전의 선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어떤 사람 흔히 듣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이 정도 학벌의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좌절한 경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how much I have obeyed God's will. 이게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건물주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하나 욕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만족하는 그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